할렐루야. 네,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이 심장으로 표현합니다. 마음, 심장. 이 히브리어 기록이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다 중요한 신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신체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심장, 그렇죠. 심장마비. 그럼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뇌. 그래서 뇌졸중. 이런 거면 아주 고치기가 너무 어렵죠. 심장마비 그러면 살아나기가 어렵고, 뇌졸중 그러면 죽든지 반신불수되든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걸리면 두 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나죠. 뇌에서 오는 그런 반응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든지, 그래서 어눌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한편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하고 다니든지, 그런 그게 다 뇌의 영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차 운전하는 분들 뭐 다른 거 이것저것 고장 나면 바퀴도 좀 지나면 고치고, 뭐 오일도 넣고 뭐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엔진이 쩔면, 엔진이 고장 나면 참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심장이 고장 나면 안 되죠. 근데 이 신체에서는 신장, 뇌가 고장 나면 참 생명과 직결, 아니면 이 사는데 움직이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되지만, 이 마음은 특별히 성경에서 심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청결, 이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예 더럽혀지지 않아서 원래 깨끗한 상태. 두 번째로는 더럽혀졌는데 회개해서 깨끗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후자에 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깨끗하고 싶은 자기 욕망, 그리고 깨끗하고 또 자기 다르다고 하는 자기 과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일단 회개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은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청결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어서 이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표로 죄값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구약대로 모세의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그래서 구약에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라, 하지 말라, 약속과 법, 그리고 명령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알리게 하셨죠. 그리고 안 듣고 회개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시겠다고 한 복이 오히려 변하여 화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그런 현상을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뜻은 이 에레미야서 12장에도 말씀하시듯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요 평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을 회초리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사사기를 보면 그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은혜롭게 평안하게 사는데 이제 슬금슬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몸이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몸이 떠나고 마음과 몸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이렇게 과용하고 남용하다 보니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때로는 암몬 그리고 때로는 모압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통당하면 그들이 또 막 손을 들고 아이들 잘못했을 때 때리려고 매를 들면 막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죄를 회개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럼 한 3, 40년 평안하게 가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가죠. 그러면 또 슬금슬금 마음에서 떠나 또한 몸에서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삶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그러고 그래서 구원 그리고 또 방종하고 죄 그 다음에 타락이죠. 그 다음에 회개 그러면 또 구원 죄 회개 구원 죄 회개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의 심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자기 영혼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담고 있는 자기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그릇에도 물을 담으면 물이 들어있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가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은 정말 깨어지면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무리 먹고 가꾸고 위해줘도 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몸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을 이 말씀의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똑같은 씨앗인데 4개의 밭 중에 오직 옥토만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밭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새들이 와서 훅 먹어버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자마자 안 믿어 이러면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돌밭, 싹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이게 햇빛이 쨍쨍 찌니까 싹이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좋은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믿는 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불신 상태로. 근데 여러분 마귀는 교묘해요.
이 사람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밭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가밭인지. 그래서 불신자로 이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여러분이 안 믿을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믿는 길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에이 그런 게 있어. 그러고 마귀가 싹 그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냥 싹 채가기 때문에 교회 갈 틈도 없어요. 근데 돌짝밭은 또 다르죠. 무슨 전도 축제 아니면 뭐 누가 굉장히 전도해가지고 간신히 데려다 놨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허러는 게 많아. 그 피곤하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리고 피곤하네. 그리고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믿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이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깨지면 소용없듯이 우리 육체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우리 이 육체는 이 호흡이 끊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뭐 이 미국의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여자 배우들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 나이 들면 소용이 없는 것. 그래서 이 나이 70이면 다 평준화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의 평준화, 인물의 평준화, 뭐 다 평준화라고 그러는데 60인가 70. 근데 이처럼 이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호흡이 끊겨서 죽음으로 돌아가면 그동안에 내가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쌓아놓은 적금 통장이 내게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여기 배지 달고 뭘 한 자리 했었는데 그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이 영벌에서 영적인 상급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놨던 재물, 나를 위해서 쌓아놨던 명예, 내가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누렸던 것들은 주의 그 날, 이 주의 날은 주일날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영혼의 때에 나를 위해서 산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그래서 그냥 잘 빨리 타협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욕 안 먹고 그런 쪽을 택해서 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이는 타협이지요. 타협.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면은 여러분 그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비겁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밭, 그 가시덤불밭은 환난 그리고 이 핍박이나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직장에서 뭐 상사도 될 수가 있고 뭐 이 여러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건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덤불밭.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가 너무 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기 계획이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재리의 유혹, 돈의 욕심 이것이 많으면은 옥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돈 싫다고 하고
돈 없어야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 그것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막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지요. 근데 그게 있으면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은혜롭게 올바로 잘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여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중에 말씀대로 산 결과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 마음은 그처럼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갈 바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거하시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혜가 있어야 깨닫죠. 지식이 있어야 그 말씀을 내 믿음의 공간에 수용하고 모셔드리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무관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이후에 상급까지도 받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움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지만 그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력에 어떤 힘에 의해서 사느냐, 그런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말씀 없는 사람, 말씀에 뿌리 없는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속이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뿌리 깊은 그러한 신앙, 뿌리 깊은 영성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가 싶으면 쓰러지고, 되는가 싶으면 넘어지고, 되는가 싶으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이리저리 나부끼죠. 어디 한 자리에 있으니까 바람 앞에 놓으면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날아가고, 또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때요? 비바람 칠 때 그냥 푹 넘어져 가지고 뿌리 뽑혀서.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물고기, 금붕어가 어항에 있는데, 저런 영찬이 이런 애들이 금붕어 놀고 금붕어 놔주겠다고 금붕어를 다 간신히 잡아갖고 이 물 밖에다 놔줬어요. 자유하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금붕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얼마간 껌뻑껌뻑 이렇게 뻐끔뻐끔 하다가 결국은 산소 부족으로, 물 부족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무는 뿌리를 이 흙에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마귀에게 우리가 정말 쏘가 넘어간다면 항상 마귀는 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나타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속여서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떡을 드시면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과 육 그리고 생명과 무익. 그런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유익이 있고, 이 육체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 벌고 먹고 살고, 돈 벌고 먹고 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연세가 많아지면 돈도 벌기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벌고 먹고 살고 그러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끝이 돈을 벌었던 안 벌었던, 배웠던 안 배웠던, 여러분 그 사람의 끝이 얼만큼인지는 우리는 각자 알 수 없고 서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쌓아놓은 돈, 명예,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생명의 끝 앞에, 죽음 앞에서는 나를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런 돈은 일부 필요할지 모르지만 생명 그 자체를 건져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결국은 내 영혼 살고, 그리고 내 영혼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이 오직 옥토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무엇을 심든지 이 하나님께서 하나를 심어도 100배, 그리고 60배, 30배 그처럼 우리에게 결과를 그렇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 밭을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크지 않은 꽃밭도 얼마나 그냥 놔두면은 풀이 무성한지. 근데 여러분, 풀이 많으면 풀이 다 점령해서 꽃이 없어져 가고 풀밭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하여서 죄 용서 받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깨끗이 용서받고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 사람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또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그런 말, 죄된 행동,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어떤 사람의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 이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성령 해방죄.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의 길을 마음이 청결하여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말씀의 복을 누리고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읽혀질 때 그 말씀 믿었더니 우리에게 열매 있는, 결실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에 거두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전도 다니다 보면 요즘에 고추를 따는 집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고추 색깔이 얼마나 빨갛고 탐스러운지. 근데 그게 여러분 안 심은 집에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지요. 그래도 10그루든 50그루든 심은 집에서 거두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병이 탄자병 이런 것이 싹 가면 이게 다 그냥 밭 자체가 고추밭이 그냥 엉망이 되듯이 다 그냥 못 거두죠. 근데 이렇게 병충해가 가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도 이 악한 사탄이 그냥 점령해 버리면 아무리 넓고 아무리 그냥 열심히 있고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 거둘 게 없는 사람이 되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항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죄인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리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 죄를 회개하고 또 계속적으로 정결하게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특별히 이 팔복의 이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닌, 내 의로움이 아닌, 내 이러한 생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처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새겨질 때 이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저런 말씀은 아니지, 이런 말씀은 아니지,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앙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깨어지게 만들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 용서 받았으니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모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 내 생각, 이 세상의 기준 이런 것보다도 더 말씀이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이지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
그 중에 마음밭을 잘 가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천국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같이 하시니 성전이요. 말씀의 소산을 풍성히 그렇게 거둘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항상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죄구나 생각해서 즉시 회개하여서 죄를 없애는 것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여서 내가 깨끗한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불의하고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의 피를 신하는 자들이 깨끗함 받아서 늘 제가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저를 높이고 주님은 그냥 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회개의 고백 날마다 찾아서 할 때에 여러분 거룩한 심령이요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축복이 정말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실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건강한 믿음이요 축복받는 믿음이요 쓰임받는 믿음이요 천국에 갔을 때 상받는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밭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칭찬과 상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